예, 오늘도 이어서 정선 상류다 니까야가 한 5개 정도 있는데 장편, 중편, 단편, 그 다음에는 또 앙골라 니까야도 있는데 앙골다 니까야는 미리 한번 3개에 나와 있는 것을 뭐 순번대로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거고, 또 하나의 경전이 있는데 까먹었네. 5개의 경전이 있는데, 그러나 디가 니까야, 여기 마지막 니까야, 상류다 니까야 3개만 봐도 부처님의 경전은 다 본 거다. 그 선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이런 미련한 놈이 있나? 어떻게 네가 바닷물을 다 마셔야 바닷물이 짠지 안 짠지 알겠느냐? 동해 바다 가서 한번 찍어 먹어보고 서해 가서 한번 찍어 먹어보면 아이고 바닷물이 짜구나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바닷물을 다 들이킨 후에 아이고 바닷물이 짜구나. 그러니까 84,000 법문을 다 읽어야 부처님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 그때서야 알겠다. 참으로 어리석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깨달음 도르다. 간장이 짠지 안 짠지만 알 정도면은 누구나 다 깨칠 수 있다. 부처님도 더 깨치고 보니까 다 깨쳐 있어. 다만 오온이 내라고 생각하는, 오온이면 그만 색이 몸뚱아리입니다. 색, 수, 상, 행, 식이라. 그럼 색은 내 몸뚱아리,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정신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색, 수, 탁, 접촉한다는 것은 뭡니까? 탁 함으로써 수가 나타났다. 수가 왜 생기느냐 했을 때 육근 가면 안이비설신의잖아요. 눈, 코, 귀, 입. 육경 가마 대상물. 색성량 미촉파. 육근 가면 색성 소리성자잖아요. 색성향 향기, 색성량 미 맛, 촉 감촉. 색성량 미촉 법 했을 때 법이 뭐냐 했을 때 공간을 차지 않는 물질. 그냥 색하면은 이런 다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공간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색이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물질은 법이다. 그러면 뭡니까? 법의 반대는 육근에서는 의가 되잖아요.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법이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 100층도 떠올릴 수 있고 1층도 떠올리고 있고, 또 다른 생각을 한다면은 아까 떠올렸던 100층은 사라지고 새로운 전원주택이 떠오르고,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이런 이야기. 흔한 말로 이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물질적인 걸 들고 이야기한다니까.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거는 이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법을 말한다. 법이란 건 뭡니까?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물질, 그게 법이다. 우리가 시작하면 머릿속에 100층짜리 건물이 드러났어요. 그러다가 전원주택을 생각하다 보면은 아까 생각했던 100층 건물이 싹 사라지고 없어고 오직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뭡니까? 전원주택.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면은 아까 생각했던 100층짜리 아파트는 머릿속에서 사라진다. 다시 돌아서 그래도 전원주택 한다고 저 시골에 가서 참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살아야 영화도 보고 이럴 거 아니겠나. 나는 100층짜리 단단한 그런 아파트가 더 좋아 하면은 왜 됩니까? 전원주택에 갖고 있던 그 상은 사라지고 이 100층짜리 건물은 다시 살아나온다. 공즉시색, 이거라. 색즉시공이네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거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색이요, 사라지면 공이라. 공즉시색, 색즉시공 했을 때 색즉시공, 색이 곧 공이다. 볼펜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게 책이 지금 내가 들고 있는데 이게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당당해져 갖고
있다 하기도 못하고 없다 하기도 못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고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이 사고 백비라 하나, 이 사고 있다 없다 거기에 매이면은 거기에 매이면은 깨닫기가 어렵다. 거기서 더 자유스럽게, 거기서 우리가 해탈이라는 용어를 쓰나요? 사고에 매이면은 해탈이 안 되죠. 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해탈이다. 마하반야 바라밀다경, 반야심경 줄여서 반야심경에 보면은 관자재보살 행신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에 조견 오온 개공, 오온 개공, 오온이 공임을 조견했다. 조견이란 뭡니까? 비추어 본다. 거울에 딱 비춰보면 뭐야 합니까? 거울은 거짓말 안 하죠. 비춘 대로 탁 드러난다. 그러니까 반야의 지혜로, 반야가 뭡니까? 분별심 없는 지혜잖아. 반야의 지혜로 오온을 탁 보니까 이 오온이 공이더라 하는 것을 탁 깨쳤대. 이 깨쳤다 하는, 깨달았다는 거는 교학자들, 선과 교로 나눴을 때 이 교학자들, 깨치지 못한 교학자들이 그 깨달음에 대해서 논해 나오는 걸 읽어보면은 부처님이 12연기를 깨쳐서, 사성제를 깨쳐서, 중도를 깨쳐서 뭐 이런 식으로 깨침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아직 못 깨쳤다. 깨치면 그런 게 아니. 깨침의 세계는 달라요. 진여 본성의 그 자리, 분별심 없는 그 자리, 그 자리를 한번 탁 자기가 체험했을 때 우리가 깨쳤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았고 사성제를 깨달았고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거는 깨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못 깨쳤다. 그리 말한다면은 그대는 못 깨쳤습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깨달음이란 것은 그것을 넘어선 그 뭔가가 있다. 그 뭔가를 그럼 말해 보셨구만. 말하는 즉시 뭡니까? 어긋나버린다. 어긋나버려. 수박 맛이 어떤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박 맛 하면 머릿속에 턱 떠오르는 거 몇 가지 안 떠오릅니까? 여름이니까 그 과일에 물이 많으니까 먹으면 시원하다. 달다. 시원하고 달다. 빨갛다. 잘 익은 수박은, 그리고 설탕 수박은 마치 설탕 뿌리는 것처럼 맛있다. 그 외에는 뭐 달리 또 수박 맛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 그러나 그게 수박 맛의 전부는 아니다. 수박을 먹어본 자는 굳이 설명을 안 들어도 수박 맛 하면 그 맛이지. 내가 비록 수박 맛이 어떻다고 말로는 해줄 수 없지만은 나는 그래도 수박 맛이 어떤지는 알고는 있어. 이래 된다. 이게 깨닫는. 말로 해줄 수 없어요. 자기가 깨칠 때만이 이거구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거기에 수박은 달고 물기가 많고 또 잘 익은 수박은 칼만 갖다 대면 쫙쫙 갈라지고 설탕 뿌리는 것처럼 뭐 다 이렇게 바깥에는 시퍼렇고 뭐 이렇게 수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줌으로써 수박은 그런구나 하고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들도록. 그 부처님은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나는 중생 한 명도 구제하지 않았다. 왜? 구제해 줄 수가 없어요. 단지 부처님은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줬다. 저쪽 길로 가면은 괴롭지 않습니다. 이쪽 길로 가면 괴롭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하고 부처님은 그 길을 가르쳐 줬다. 요 길로 가면 깨치고 저 길로 가면 못 깨칩니다. 그 길만 가르쳐 줬지 손잡고 같이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그 오온에 관해서 그 괴로움도 그 생로병사 이것도 오온에 관련되는 거잖아. 생로병사 이 자체도. 그리고 그 보고 싶은 사람 못 만나서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고
원하는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오온이잖아. 오온 성체 이 자체가 괴로움의 덩어리다. 오온 이 자체가 괴로움의 덩어리다. 이래 본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오온이 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 차이가 뭐냐, 이 몸덩어리와 내 생각과 내 느낌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중생이다. 그거는 내가 아니고 참나가 진짜 나다, 진여 본성이 나다는 것을 탁 깨친 사람을 우리가 깨쳤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이 몸뚱어리와 내 생각과 내 느낌이 나라고 생각한다. 근데 깨치고 보면은 그것이 나가 아니고 진여 본성이 나다는 것을 탁 깨치면은 그게 깨치.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유따리까에서 아까 편에는 연기법에 대해서 긴 설명을 했어요. 이 상유따리까야만 잘 읽어보면은 연기법이란 게 뭔지 한눈에 싹 들어와요. 상유따리까야도 리까를 읽어갖고도 아이고 연기법이 뭔지 모르겠다 해서 이거는 참 헛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 깨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깨치고 보면은 깨달은 상태에서 경전 공부를 하면은 항해를 하는데 나침반을 들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그 등산하는데 아마추어와 프로, 달리 말하면 깨친 자와 못 깨친 자가 등산을 할 때, 못 깨친 자는 물론 한라산이라든가 어느 백두산이라든가 올라갈 때 집에서 출발해 갖고 그냥 간다 합니까? 그러나 이 전문가 또는 깨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지도를 들고, 나침반과 지도를 들고 여행을 나간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에 대해서 이 교육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한 자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또는 깨닫지 못한 자들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설법을 한 50년간 했다 아닙니까? 50년간 한 걸 못 오니까 84,000법문이 된다. 그러니까 이 84,000법문은 뭡니까? 깨닫지 못한 자들을 위한, 쉽게 말하면 안내책자다. 그러니까 이 안내책자를 선적인 차원에서 딱 들다보면 뭡니까? 이는 성철 스님의 표현들 하지만 고름 닦은 휴지보다도 못하다. 왜? 깨달은 거하고는 관계. 그래서 이 부처님의 제자들로서 정말 깨닫게 해주는 자들은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그 설법을 듣고 깨치고자 하는 자들은 왜합니까? 조용한 데 가서 자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구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은 그걸 안 한답니까?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부처님이 설법을 듣고 탁 깨치는 자도 있고 못 깨치는 자도 있고. 어느 아들이 죽은 엄마가 부처님한테 왔어요. 그러고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부처님한테 애원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바가지를 하나 주면서 동네에 가서 사람이 죽지 않는 집에 가서 계자씨를 한 바가지 구해오면은 나는 당신 아들을 살려주겠다. 계자가 뭐냐 하면은 뭡니까 노란 거 재료인데 계자. 아이고 짜장면 아이고 카레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그게 굉장히 흔한 거라요. 집집마다 다 있고 그거는 귀한 게 아니에요. 어느 집에 가도 다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바가지 하나 주면서 어돈나 가있겠냐, 계자씨 어돈나 가있겠냐 좋아갖고 얼른 쫓아갔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권리가 있는 거냐, 사람이 죽지 않는 집. 옛날에는 자기 집에서 조상 대대로 사람들이 왔다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그 집에서 살아왔다. 그거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죽지 않는 자가 없구나 하는 걸 탁 깨치면서 오게 됩니까? 우리 아들도 죽으면 자기 아들의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 그 받아들이면서 뭔가가 탁 떠오르니까 그냥 바로 출가해버렸다. 이런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이제 오온, 조견, 오온, 계공, 조견, 오온, 계공, 오온을 조견, 오온이 공임을 조견했다, 비춰봤다, 있는 그대로를 보았다, 이거 아닙니까? 오온, 조견, 오온, 계공, 조견, 오온, 계공, 요게 반야신경의 핵심이다. 그럼 뭐 도, 일체, 고액까지 이어주는데 내가 볼 때는 조견, 오온, 계공, 조견, 오온, 계공, 단지 이 6마디를 하기 위해서 반야신경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조견, 오온, 계공, 깨달음이란 게 뭐냐 했을 때 조견, 오온, 계공이다, 이런 이야기.